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우리가 16절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7절부터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참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은 좋은 상황에서 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앞으로 그런 재앙들이 닥칠 것을 알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답을 함께 찾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지난번 이제 청년들과 함께 퀴어 반대 집회를 다녀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되고 이 땅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참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을 때 더 있으실 수 있고, 또 뉴스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참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명, 나의 사명의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도 참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정말 어떻게 마음이 참 힘들다,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지금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그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 이것들을 보면서 참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서 이렇게 다스리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가,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 특히 나의 사명이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지친 것,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하박국이 누구인지를 정말 잠시 살펴보면 그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 이런 뜻인 것은 알지만 정보가 많이 없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보니까 일단 그가 선지자였구나, 이것은 알 수가 있고, 또 2장의 이 말씀들은 다 볼 필요가 없지만 2장 1절에도 보면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뭔가를 지키는 사람이었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3장에 보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19절에서 읽기도 했지만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작사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었고 찬양 사역을 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살았던 시기, 이 말씀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글을 쓴 시기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저물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결코 유다에게 이렇게 부흥의 시기가 아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나라 안의 문제도 정말 많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약하면 왜 죄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들을 저희가 오늘 3장까지 조금씩이지만 볼 거라서 다 읽긴 너무 많아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외쳐도 듣지 않으십니까? 또 왜 악한 행동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한 절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인 유다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을 내가 보고 있고 패역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또 많은 변론과 분쟁과 정말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좀 부드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나라가 많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센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설교 시작인데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이 율법이 마비되었다,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라기보단 여기서 하박국이 하는 외침은 유다 내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율법이 역할을 못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는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은 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가요? 이런 조국의 모습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 이후의 말들을 보겠지만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적어도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를 바른 눈으로 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익숙했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라에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분별하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고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항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또 주변에도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정말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라의 아픈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지 못함을 보고 내가 대신 울 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5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벨론은 예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작은 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뭘 하겠다, 머리를 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왜 바벨론, 지금 약한 세력으로 있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까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겠다라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파괴하실 때는 또 하나님이 때로 공격하시고 무너뜨리실 때는 더 잘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분들을 그냥 보수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눈이 가려 있으니까 아예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서 이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 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불의를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겠다, 너희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제대로 무너뜨리겠다, 그러고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들은 하박국이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았겠죠. 왜 이렇게 불의를 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오히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네, 조금 길지만 이번 하박국의 질문 원래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12절은 빼고 13절부터 17절 말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의들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자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절에서 17절 5절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 더 악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를 왜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물론 계속 12절에 여호와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도 이해하지 않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2장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들이 나오는데 같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박국이 또 질문하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으라. 너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 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를 벌하는 것도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고 악한 자들을 사용하지만 뒤에 12절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들에겐 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 나의 뜻 안에 있고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볼 때 욥에게 하나님께 하는 욥의 질문들도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그때 욥이 얻은 해답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인 것처럼 하박국도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에게는 정말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작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너에게 진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분명히 나의 때가 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악한 저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지금 너의 조국 유다도 너의 조국 이스라엘도 망하는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세우겠다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내가 무너뜨리는 것은 좀 강하게 표현해서 내가 파괴시키는 것은 더 잘 세우기 위함인데 너는 왜 이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각자에게 다르고 나에게 벌어지는 각자 일들에 다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식의 복음으로 성경과는 다른 내식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런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바울이 정말 복음의 핵심의 하나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그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물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역의 영역에서, 영혼 섬김의 영역에서 그 지침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는 것. 물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면 물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아무리 이런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그런 신앙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런 말들에 참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잃은 모든 영역에서 저도 여러분 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달라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그곳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고, 무너뜨리시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회복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합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 자신이지만,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자신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믿음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내가 지금부터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텐데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그것을 대충 기록하지 말고 명백히 새기라 라고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글씨를 크게 쓰란 말인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것은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 하시거든요. 그걸 볼 때 그 메시지를 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선포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종이에 그냥 쓰지 말고 내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실까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앞으로 할 것을 보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믿을 것이다. 근데 너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게도 확실히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 이후의 세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비슷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 근데 네가 먼저 경험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전하라. 그것 또한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인생에 주신 수많은 은혜를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야 하고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그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야 합니다. 판에 새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너는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불신의 말을 퍼뜨리고 여기 가서도 불신의 말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도 불신의 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내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지켜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망할 세력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장 18, 바로 전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향해서 돌을 향해서 막 시끄럽게 자신의 소원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저들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가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정말 묵묵히 내가 할 일들을 침묵함으로 기다려보라. 믿음으로 반응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입니다. 결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이 나라의 아픈 모습을 보며 아파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그 잠잠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 간의 교제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다. 이 간단해 보이는 말 하지만 이것을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군요. 내 삶의 이 영역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있고 정말 내 중심을 지켜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군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의 반응, 그 중에 하나가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서신 그곳에는 땅이 진동하며 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온 나라들이 전율하며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임해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진동과 전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데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겐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땅이 진동하며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나니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 일들이, 이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동하심과 전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절을 보면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하박국은 이런 강한 표현들을,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막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키고 그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 멸망하기 전이니까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이 아직 제대로 일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참 무서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서 19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때로는 좌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9절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하박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사실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지금 유다 왕국의 상황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무서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앞서 1장 15절에서 바벨론은 그들이 약탈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빼앗은 것, 내가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하박국은 오히려 약탈을 당했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삶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모됐었는데요. 내 상황이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기쁨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치명적인 결핍에 빠져 있는 하박국의 상황,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내 것이 다 없음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평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은 더 잘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내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앞으로 닥칠 심판으로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내 믿음을 잃은 그곳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기쁨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사명 감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라를 두고 운 사람, 악인들이 의인들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항소까지 한 사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제자로 드리는 삶은 없으면서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다 잘 되겠죠,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로 먼저 살아낸 다음 그때에도 내 삶에서 소망은 보이지 않고 때로 내가 맡은 영혼에게, 내가 맡은 사역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이 보일 때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벌써 이미 기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 진정한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의 조국의 상황을 보고 왜 이 제약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치겠다 라고 합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치시는구나, 이것을 잘 몰랐고 너무 긴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도대체 악인들이 의인들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성경의 비밀,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사명자라면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때로 내 앞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묵시를 명백히 제대로 새겨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 너만 알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는 고백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